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오늘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까지 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아소가 있지요.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드로에서 아소까지 가게 되어지고요. 14절에 보면 미둘레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가게 되어지고 15절에 보면 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오, 이제 미둘레네에서 기오까지, 그리고 사모가 있지요. 그래서 기오에서 사모까지, 또 15절에 보면 밀레도가 있지요.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주셔서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리고 아소까지는 이제 육지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소에서 미둘레네 섬, 그리고 미둘레네 섬에서 기오섬, 기오섬에서 사모섬, 사모섬에서 다시 밀레도까지 가는 이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우리가 13절, 16, 15절까지 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급히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급하게 가는 바울 사도에게 13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같이 해서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배를 안 타고 걸어갑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배를 타면 하루길이면 가요. 그리고 편합니다. 배가 태워다 주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60km가 되어지고 중간에 험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면 3일 이상이 걸리게 되어지고 또 힘듭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선교팀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바울 사도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3일기나 되어지는 길을. 이제 왜 그런가?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팀들도 굉장히 말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보는 것처럼 바울사가 지금 50대 중후반인데 지금 우리 이제 나라격으로 하면 7, 80이 되어지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팀들하고도 같이 안 가고 혼자 그 험한 산길을 3일길을 걸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선교팀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고 그리고 바울사도만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교팀들이 용납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가다가 지금 위험도 있고 또 먹을 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잠은 어떻게 잘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령합니다. 선교팀들이 어쩔 수 없이 선교팀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서 이틀을 더 기다리게 되어지고 바울사도는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사도는 급하다고 그러면서 왜 이틀이 더 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편히 갈 수 있는 아소까지 배로 갈 수도 있는데 왜 힘들게 그 산을 넘어서 산길을 해서 그렇게 가는가 하는 것이지. 오늘 첫 번째는 그 부분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선교팀들과 함께 자기를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3일 동안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말씀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각 성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피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비전은 로마 비전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바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해석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울 사도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바울 사도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는 한번 저를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해석할 것 같아요. 야, 우리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네.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걸 아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суд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준비하라 하시나 보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시나 보다. 그래야 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하여서라면 나의 생명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결정하게 되어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터키를 꼭 가면 이 길을 걷고 싶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길,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리 가야 되는 것인가 피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의 해석이 그의 선교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너무너무 힘든 그 길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를 가지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격리하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 이 잔을 옮기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세상과 격리하고 제자들과 격리하고 하나님과 독대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잔을 해석하시면서 얼마나 그 심령 힘들었던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독대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결정해야 될 결정, 십자가를 해석해야 될 이 십자가,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땀방울 되어질 정도로 이제 핏방울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대 가운데 그 십자가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아, 이거 마시란 잔이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독대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 지하들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을 하나님과의 세상과 격리하고 하나님과의 독대한 가운데 해석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3일길을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주님, 제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알려주시는 것은 이 길을 피하라고 하시는 뜻이 아님을 제가 잘 압니다. 교회를 짓밟는 박해자였고 폭도였던 저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꺼려하며 가기를 원치 않는 이 결박과 환난의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결정하며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환경들을 여러분 해석해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들 여러분들이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되어지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서 목장 모임 가운데 형제자매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해석이 내 앞길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확한 것은 없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다를 수 있는데 한 2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제 소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잔을 마시겠다,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가는 것은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명의 길은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잔 앞에서 그 십자가를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걸 해석할 때마다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주님의 사명의 길이라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벗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을 정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씀을, 그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져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라헬이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길에서. 근데 그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이 라헬이 목숨이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가 죽을 걸 직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란 뜻은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니는 이제 슬픔, 고통, 불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논이란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불행의 자식 이런 뜻이 베논이란 뜻이에요. 지금 엄마 라헬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핏덩이 아이를 낳게 왔는데 이 아이가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 집에 11형제가 얼마나 이제 그 다음에 3명의 엄마들 이런 이제 그것들 가운데 살아갈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 불행한 자식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요.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민은 오른손,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 야곱은 이 아들을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자식, 아들 이렇게 이 아이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부정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불행한 자식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긍정적으로 지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이 12번째 아이의 이름이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베냐민의 아들은 그 이름과 같이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과 같이 야곱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 가문이 능력의 지파가 되어져서 그 가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의 지파가 되어져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리고 바울도 베냐민 지파여서 마지막 능력의 아들이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셔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삶이 부정적인 삶이 되어지고 점점 이제 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의 삶의 해석들, 하나의 말씀의 해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독대하면서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큐티, 콰이어 타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새벽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하루를 분주히 살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오늘 하루의 삶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큐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잠시 멈춰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밴드에 들어오시면 새벽 큐티가 말씀 카드로 한 10개에서 15개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 어렵고 큐티 어려우면 그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하셔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오늘 바울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면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기 전부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한 바울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결박하면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려면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결박을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뚜벅뚜벅 오늘 봤던 것처럼 아소에서 미둘레네에서 기모로, 기모에서 사모로, 사모에서 이제 이렇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가면 잡히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 사도가 결박당하고 환난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드렸더니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제 세상의 권력과 그 이제 온 세상 욕망으로 썩어버렸던 그 로마를 바울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생수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그곳을 새롭게 살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살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이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 전 세계가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이후에 결정하셔요.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모두 맡기고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온 인류를 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전 세계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를 살려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그곳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는 삶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여기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 지체하다, 동그라미가 옆으로 하시면 지체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로노트리베오라는 뜻입니다. 보여줘야 되지. 네, 크로노트리베오라는 이제 말이에요. 이 크로노트리베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란 말이고요. 트리베오는 비빈다, 비벼서 닳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로노트리베오라는 말은 시간을 비벼서 닳게 한다, 낭비한다 라는 뜻이 크로노트리베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뭐냐? 시간을 유한한 것과 함께 비벼서 닳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체하는 거예요.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유한한 세상 욕망과 함께 내 시간을 비벼서 시간을, 삶을,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크로노트리베오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비벼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크로노트리베오의 삶은 우리의 시간을 세상 쾌락과 함께 비비는 거예요. 그 세상 쾌락과 함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닳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지체하는 삶이 크로노트리베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독대하는 그 순간 내가 영원함 가운데 접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이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크로노트리베오, 세상 유한한 것과 함께 자기의 시간을 비벼가지고 닳게 만들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 속에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는, 그렇게 영혼 속에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혼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삶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버려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붙잡았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집중하여서 그에 대해 자기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생산적이고 축복되어진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일 길이 걸리지만 아소부터 출발할 때에는 스쳐 지나가야 될 것과 머물 것들을 정합니다. 미둘렌에 스쳐 지나가요. 기오 스쳐 지나가요. 사모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는 예루살렘 이제 예배소 장로들 청하에서 있다가 또 가게 되죠.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뭔가 바쁘게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크로노트리베오. 그냥 세상의 모든 것과 삶을 그냥 비빔밥 되게 만들고 그냥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 삶을 달아버리게 하고 낭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해석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를 아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붙잡아야 할 거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알고 버릴 것도 과감하게 버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져요. 코로나 상황,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할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가 이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이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범교회 성도님들은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원칙.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를 스스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뚜벅뚜벅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